내가 절대선이면 절대악이 인연법이거든요. 선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악이 생겨버려요. 절대선이 생기면 절대악이 생겨버려요. 부처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부처님은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제자가 듣지 않아요? 그러면 네 번째는 알겠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수긍해 주십니다. 항상.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시자로 따라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자가 부처님과 어느 곳까지, 어느 도량까지 같이 가는 걸로 해서 부처님을 시봉하고 같이 가다가 중간에 너무 수행처로 좋은 곳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제자가 부처님께, 부처님 죄송한데 부처님 가던 길 혼자도 가실 수 있으시죠? 부처님 혼자 가시고 저는 여기서 수행을 좀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부를 저는 여기서 좀 하겠습니다. 그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너가 이 시자를 언제까지 맡기로 했으니까 그건 좀 지켜주면 좋겠다. 나와 같이 길을 가자. 그랬더니 싫다고, 전 여기 남겠습니다. 이걸 3번을 반복해요. 싫다 그래요. 그 부처님도 3번을 설득했다가 네 번째에는 그래, 알겠다. 그렇다면 너는 여기서 이러한 수행을 하거라 하고 수행의 지침을 주시고는 그 시자에게 그대로 거기서 공부하도록 하고 당신 혼자 길을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부처님 석가족을 멸망시키려고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가거든요. 갈 때도 부처님이 한 번 가서 막습니다. 그 왕과 친분이 있어서 막고 네 번째 되어서는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가족이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죠. 즉 이렇게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처님께서 삶의 어떤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하라고 2번, 3번까지는 얘기하지만 그 이상 그렇게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허용해 준단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과도하게 절대 진실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이 공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인데 수상행식 역부여시라는 것은 상온도 공하다라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라고 집착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집착하는 생각일 뿐이지 그게 고정된 정말 절대 진실로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내가 옳으니까. 이건 진짜 옳은 거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러세요?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나는 그걸 몰랐단 말이죠. 애완동물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내가 무슨 성대 수술도 시키고 이제 중성화 수술 같은 것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거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동물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걸 동물을 사랑하는 걸 할 수 있느냐? 그게 용납이 안 돼서 너무 오랫동안 지금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거사님 말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말이고 100번 옳죠. 저는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죠. 너무 옳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 벌어졌어요. 이미 그 일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지금 몇 날 며칠을 그냥 두 분이 사이가 안 좋게 그렇게 살고 있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과연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그걸 쥐어서 이건 절대 옳은데 저 사람은 절대 틀렸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까지 싸워가면서 그럴 필요까지가 굳이 있겠느냐. 내가 이건 절대 옳아라는 그 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그 허물에 대해서 내가 인정이 설사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생각도 절대 진실이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중성화 수술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진실이라고 그냥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도 너무 허물이 되는 말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이 그거예요. 항상 우리가 인생에서 괴로워질 때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지는가? 자기 생각에
과도하게 취하고 있을 때, 집착하고 있을 때 그때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인생에서 내가 가야 할 삶의 길을 나는 안다고 생각해요.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저렇게 살아야 돼. 자식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정치는 이렇게 돼야 돼.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돼. 모든 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그 생각을 없애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이게 불교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라고 해서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종교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해도 좋습니다. 옳은 생각, 그른 생각 가지고 있고 또 옳은 생각을 내가 때로는 아까 부처님처럼 3번까지는 예를 들면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몇 번까지는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도 있어요. 혹은 따뜻하게도 얘기해보고 강력하게도 얘기해보고 추슬러도 보고 자식이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잘못된 것을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정치에 대해서도 무조건 이렇게 한 발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나서서 할 때는 나서서 하고 정치 참여도 하고 충분히 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절대 진실이야. 우리 진영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만이 절대 옳은 거야. 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다 어리석음의 소치야. 라고 여기는 것. 그게 정말 진실이냐 하는 것에 물음표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불교만이 절대 진실이야 라고 믿는 게 불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만이 절대 진실이고 다른 거는 절대 진실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독각이 있다 그러죠. 독각. 혼자 깨닫는다는 거예요. 불교를 전혀 모르는데 혼자 문득 깨달았던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불교였더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이 제가 좀 놀랍거든요. 불교의 비읍자도 몰랐던 사람인데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문득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이처럼 반드시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만 깨닫는다거나 이럴 수 있다거나 그런 것도 하나의 집착일 수 있어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다라는 이제 금강경의 말씀처럼 불교를 이것이 불교라고 해서 불교만이 절대 진실이야라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불법은 이런 거야라고 집착하고 있으면 그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불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그것이 진정한 불교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불법이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죠. 이러한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옳은 생각을 더 과하게 취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현실화시키는 것, 그것만이 삶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고 느껴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지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에 마음을 한번 열어보자는 것이죠. 달라라마 스님께서 나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다 불교를 믿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양한 종교가 있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진보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같으면 그렇게만 있으면 다 세상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양변이 다 있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정반합이라고 새롭게 앞으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진일보한 세계 이런 것들이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게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옳은 것, 그른 것을 나눠놓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것이 뭔지를 추구하고 찾아서 결국에 가장 옳은 걸 찾은 다음에 그걸 내꺼화시켜서 사람들을 옳게 바꾸는 노력을 하고 틀린 사람들은 막 잘못됐다고 하면서 계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늘려나가는 게 지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자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삶은 이렇게 돼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정해놓은 생각의 틀이 있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돼야 돼. 그 틀이 있었어요. 그렇게 안 되면 괴로웠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정치 뉴스 하나 보고 막 괴로워 죽을라래요. 그게 본인에게 뭐 크게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손흥민이 골을 하나 넣은 것 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또 하나 못 넣은 거 가지고 막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워하기도 하죠. 근데 응무소주의 생기심하면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수 있다면 손흥민 경기를 즐겁고 재밌게 봅니다. 막 박진감 넘치게 봐요. 즐거워해요. 그러나 넣으면 너무 기뻐하죠. 근데 안 넣어도 그만이고 넣으면 좋고,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왔으니까 이거는 막 해석을 해요.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해석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지 코로나 자체는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사실 그냥 코로나라는 이름, 생각, 해석 떼고 본다면 그게 그렇게까지 막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이미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인 찍고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해서 그건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코로나를 우리가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어차피 인류 역사 속에는 끊임없이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는 그 질병들이 있었고요.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막 괴롭다, 답답하다, 일도 안 되고 뭐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그걸로 인해 괴로워하는 시간을 단축하고서 확 받아들이게 되면 오케이, 그럼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지 하고 행동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곧장. 즉 이걸로 인해서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 막 정신적인 그 괴로움, 에너지의 소모, 이걸 좀 최소화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앞으로 계속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한 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더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좋으니 나쁘니, 이건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하고 싸우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 허망한 시간인데.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삶은 이대로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제가 뭐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완전하다라는 것도 방편이에요. 그렇게 말을 쓸 수도 있겠구나 싶은 말일 뿐이지 그냥 있는 이대로일 뿐이에요. 있는 이대로에 뭔 문제가 있습니까? 있는 이대로일 뿐인 세상을 내가 이건 옳고 저건 틀려라고, 이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 이대로일 뿐이죠. 근데 이 소리는 좋아해서 집착하는 사람은 이 소리가 안 들리면 괴롭겠죠? 이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소리만 들리면 막 소름 끼치게 괴로워하겠죠? 그럴 필요가 있느냔 말이에요. 정말 이 소리가 좋거나 나쁜 것이냔 말이죠. 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생각으로 좋은 것, 나쁜 거라고 분별해서 그걸 취하고 버리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괴로움이 정말 되는 것처럼, 내가 뜻하는 대로 되면 정말 인생이 잘 풀리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나중에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를 정말 살리고 좋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내가 안다라는 것이 더 진실한 것이 아니라 숭상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말이 더 진실한 말에 가깝죠. 나는 다 알아라는 말보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라는 말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집으로 퇴근할 때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더 좋을지 버스 타고 가는 게 더 좋을지 알 수 있을까요? A라는 길로 가는 게 좋을지 B라는 길로 가는 게 더 좋을지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A라는 길이 질러 가는 길이니까 더 좋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날 A라는 길에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그날은 다른 날은 A가 옳았어도 그날은 B가 더 옳았었던 날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근데 그걸 내가 정말 알 수 있느냐? 이 중중무진의 연기법의 세계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최선이 뭔지를 내가 알까요?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고집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라고, 세상은 이렇게 돼야 돼라고 자기 생각에 고집하니까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정해진 고정된 실체적인 진실이 없습니다. 진실을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게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것이 진실이라면 내 생각에 고집할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모를 뿐이니까 내 생각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이대로인 삶이 진실하잖아요. 생각이 더 진실하겠어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삶이 더 진실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법실상이라고 해서 제법은 삶은 그대로 진실이다. 총목볼이다. 보이는 것이 그대로 깨달음이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삶이 그대로 진실인데 내가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해서 취사간택하면 그게 괴로워지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죠. 삶의 지혜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대로의 진실을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내 생각이 더 옳아라고 고집하지 말고 이대로가 더 옳아. 이것이 더 옳아. 삶이라는 진실에 완전히 내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하다라고 나 아상과 에고, 아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신 부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고 사는 거죠. 그럼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 하나하나가 실패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아름다움과 성공만이 내 눈앞에 늘 이렇게 현존해 있다. 목전의 진실이 매 순간 100% 드러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눈앞에 있는 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이것을 살아주고 경험해주고 이것과 맞닥뜨리고 사는 것, 삶과 마주하는 것, 존재하는 것, 소유하려고 애쓰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는 삶, 그게 바로 명상이고 윗바사나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